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보세요. 옆사 내 주인 누군지 한번. 내 주인 누구인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보통 야구 선발 투수 제도가 있죠. 다음 상대편에 누가 나오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오늘 그 예배의 순서가 기른 것을 보시고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겠다 하고 혹시 마음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라면 제가 예고제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예배가 길어지면 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 따라 우리의 잘못이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했다가 자녀들에게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을 없애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넉넉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사람을 없앤다 해도 사람은 자신을 없애는 우주보다 훨씬 고귀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훨씬 우세함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엄성을 온전히 생각하는 데 있다. 앞에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지만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쓴 한 글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데카르트도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 파스칼은 요 이야기 한 후에 한 걸음 더 들어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조망할 때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자신을 살필 때, 조망할 때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거스틴의 나는 믿는다, 고로 이해한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생각할 때의 존엄성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이야기한 것처럼 더 대단한 삶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자신을 살필 때 분명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들 이 말 다 동의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생각함으로 그 존재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특별히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때 더 위대하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갈대처럼 참 약합니다. 그 약함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 한 방울에 죽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서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게 될 거예요. 바람 한 톨에도 죽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쌀 한 톨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힘이, 그 존재의 힘이 가장 크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 사실 이것은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인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대 같은 연약한 인생이 될지 아니면 창조하신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 명제를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은 오늘 본문 6장 15절에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은 2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답변은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답변은 7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찬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룰 수 없고 첫 번째 답변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고 다음 주에 안 오면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오늘 모든 사람은 오늘 설교 동영상으로 듣고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에 보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6장 1절에 보시면 유사하게 이 질문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No turning back.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15절과 6장 1절은 비슷한 구조이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조금 주목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의미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 죄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고 결론으로 14절에 보시면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설명 다음으로 또 다른 질문을 바울이 설정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만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까지는 질문이고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답변입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의미를 사용하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 자유한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거나 선택하고 살아도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고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 바울은 믿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을 텐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절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15절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하고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 혹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 혹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6장 15절에 바울이 만들어 놓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유케 되었다. 은혜 아래 있다. 그 다음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나 하나님의 일꾼 중 하나만 될 수 있다. 둘 다 아니거나 둘 다일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본문을 정리해놨어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16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 또는 순종의 종.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죄의 종 또는 의의 종.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팀켈러 목사의 말을 인용한다라면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아니고다라는 인생밖에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내겠습니다.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 노란색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갈대와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어느 것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죄의 종이 되어 그저 그냥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 머물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은 분명하지만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것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멜리 피퍼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팀켈러 목사가 여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인생의 최고 선이라고 추구하는 곳에 자신을 바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을 들은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더 붙이자면, 지금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혹은 진로입니까? 건강입니까? 이런 것들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성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진로를 활짝 여는 것처럼,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이미 청지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기독인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며 그것들의 종이 되는 시작점에 저와 여러분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나눈다라면 이 모든 이야기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고스란히 반복합니다.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한 방법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갈대 같은 인생이 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인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인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한 입술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있었다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인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따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움하는 장면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죠. 누가 이길까? 엘리야가 이길까? 바알 선지자가 이길까? 그때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었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1명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싸움 구경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싸우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싸움 구경하려고요. 마치 지금의 UFC나 유럽 챔피언, 축구 경기나 미식축구 결승전이나 월드 시리즈와 비슷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 850명의 싸움을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18장 21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쪽에 발은 바알, 한쪽에 발은 하나님, 양쪽에 걸쳐놓고 머뭇머뭇대며 그들이 가진 선택받은 백성, 성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오늘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24시간 동안 여러분 전체를 지배하는 그것 사이에서 머뭇대시겠습니까? 이 머뭇댐은 결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를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21세기 성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매주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질문하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무엇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세상에 그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이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선포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점검이죠. 기독인이 구원을 위해서는 꼭 십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자유케 하는 경건성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 내 주인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 이러한 의의 자리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대충 살고 있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너희가 지금 머뭇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무장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기독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은 이미 자유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양쪽에 놓고서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말이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선정하고 한쪽 발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예배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학업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시며 진로 향해 나가는 최선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감사의 이유가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격으로 주어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빠르죠?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빨리 낼 줄이야.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요, 저에게는 좀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티칭하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묵상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묵상하게 하세요. 로마서 6장과 7장, 8장까지, 그 중반까지는 사실 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교리 설교라 해도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지, 왜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를 수 있는 본문인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 의미하는 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의미하는 바와 15절부터 23절까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다고요. 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의 수증기 한 방울에, 하나의 수증기에도, 한 방울의 물에도 인간은 죽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이곳에 7일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가뭄을 주신다면 우리 누구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할 수 있겠죠. 샘스에서 물 사다 마시면 되죠. 예, 되겠죠.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정말로 바람 세게 부시든지, 비를 엄청 내리시든지, 눈을 엄청 내리시든지, 혹은 비와 눈을 멈추게 하시든지 하면 인간의 모든 존재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갈대 같은 존재인 것 같으나, 하찮은 인간같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한 분 한 분 저는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단하게 저는 보여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하십니까? 연구로, 삶으로, 말로, 혹은 자랑으로 얼마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모두 다 하찮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제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가치 있는 인생, 갈대같이 세상에 볼지라도 우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I wanna be professor 까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for what? 왜 내가 프로페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for what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for what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다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for what? 무엇 때문에 그것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의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주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파스칼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자신을 조망할 때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파스칼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전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찮은 존재에서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위대합니까?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나는 위대하다라는 고백을 스스로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경험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찬으로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신실한 새생명 성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결함입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대답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매님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자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이게 진리입니까? 남성분들 진리입니까?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부터 시작해 다시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우리가 다 겸손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차분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남편들은 적극적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들도 남편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십니까? 헌신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순결함 아닙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순결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 사랑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과 성결함을 아무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로마서 내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진리라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고백되어진다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오토매티컬하게 이 복음이 진리라고 여러분 삶에서 고백되어진다면 너무나 당연히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히 성결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해. 거기에 대한 진실한 반응을 보였을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것과 동일하게 아니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었어. 나는 연약한 갈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성결함은 너무 당연한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6번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까지 왔는데 언제 16장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 예배 가운데로 오게 만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는 더 이상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라면 이제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한 진리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불법과 부정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세상의 모습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이전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갈대와 같은 인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교만이 드러난다면 여전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거룩함에 내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 우린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혹은 그 논문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내 상사에게, 내 보스에게, 이 직장생활 모두가 다 만족감을 주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잠도 안 자면서 희생해 가면서 가족과의 좋은 시간도 못 보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칭찬 들으려고 혹은 좋은 평판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에 같은 모습, 여전히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희생의 열매이고 이것이 성결함을 보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경험한 자가 세상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년에 우리 교회는 4번 혹은 5번을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 되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일이죠. 세상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과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24시간을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 구역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 10분의 1, 16.8시간은 좀 어렵지만 100분의 1 이상은 드리고 살자. 그게 1시간 반 정도인데 그것을 위해서 구역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체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한하죠. 10분의 3은 100분의 3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목회하면서 많이 양보합니다. 진짜 10분의 1은 진짜 작은 숫자인데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새벽 예배 다 나오면 10분의 1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오고 캠퍼스 예배까지 가면 10분의 2 정도? 네, 반응이 없으니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종교개혁 주간에 공동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찬양을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걸 따라가고 있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양쪽의 발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주해 주시면 제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드리는 공동 기도를 여러분하고 나누면 500년 전에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러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떠났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 성, 세습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고 있음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꾸 구애하는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젖줄인 교회를 떠나며 경건함을 추구하는 기성세대는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로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루터, 칼빈, 치빙글리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셨음에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만몬과 아세라에 사로잡혀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어둠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공정을 외치는 시대 상황에서 부, 명예,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세습의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죄악을 합리화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교계에 흥황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개혁의 대상이 되고 공적 의식을 가지고 공교회성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적 신앙에 치우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5가지 외침을 망각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의 분단과 분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 좌우 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양극화 사이에서 상호 책임지고 의존케 하는, 화평케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공의, 공평,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미랄이 되는 교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성경적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교회로 날마다 일마다 개혁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과 아시아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옛 모습대로 불법과 불의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갈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스스로